우리 찬양할 때 서로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매주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에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금요일 날 밤 늦게까지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이제 마더스 데이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파더스 데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과 또 이민교회에서는 머더스 데이보다 이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파더스 데이에도 역시 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께서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네요. 주일날 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원래 저희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시리즈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 시리즈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더스 데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배워가도록 디자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권위를 부모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공경을 마땅히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이고 또한 10계명 가운데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는 계명으로는 가장 첫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영적인 법칙과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어버이 주일날 꼭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모를 순종하며 또 공경하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교육부 그리고 또 영어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영어로 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알파벳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는 뭐냐면 accepting, 그리고 B는 believing, 그리고 C는 celebrating,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ccepting, believing, celebrating. 예.
이 ABC를 저희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로 A는 뭐냐면 accepting이죠. 부모님의 부르심을 인정함으로 공경하게 됩니다. It means accepting who they are.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경심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A로 acceptance of their authority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다스리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엄청난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권위를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자손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기 원하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자녀들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권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위탁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의 법칙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교회에 나가기 원하면 시험 때 시험 봐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신앙을 하시지만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방황하고 또 반항하는 그 시절에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일반적인 창조의 법칙을 통하여서 아들과 딸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이고 은총으로 알려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성품과 인격에 대한 가르침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의 바르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가정교육을 받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른들 대접하는 것들을 배우는 경우들이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이러한 데미지가 난 손상된 관계들이 공동체와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도 어긋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폭력적으로 사용할 때 엄청난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폭력적으로 남용하여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ccepting their uniqueness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세를백 교회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과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준 게 있습니다. Every parent has a unique DNA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문화에서 자란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시절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가진 장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청소년 때, 어렸을 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그런 불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과 제 친구의 어머님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좀 사랑의 표현을 공부시키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때가 오면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막 공부를 시켰고요. 오히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매주마다 이제 뭐 목욕탕에 간다든지 뭐 그러면 그때마다 희송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랑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희송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냥 다르게 하셨어요. 지금도 매주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이 되면 웹사이트를 항상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걸 보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근데 설교를 들으시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설교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세요. 야, 너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몸 좀 챙겨,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얘기는 안 하셨는데 표현을 다르게 하셨어요. 음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제 도시락이었습니다.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싸주세요. 근데 한 번도 반찬을 한 번만 싸주신 게 아니라 꼭 두세 가지를 싸주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반찬이 다 달랐어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으로 말로는 못 하시는데 따르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다르시고 저희 어머니의 성격과 기질도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참 부모를 내가 선택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본 겁니까? 윗고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선택할 초이스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 또 배경,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세들이 캐나다 땅에서 자라면서 또 자기 캐네디안 부모님들을 보고 또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렇게 한국 스타일인가? 왜 이렇게 좀 보수적인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ccepting their weakness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최고의 사랑으로 잘 기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 방황할 때 저한테 찾아오면서 상담도 많이 해줬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부모님들하고 막 갈등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는 정말 성경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하는 그 딜레마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면 저도 앞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Marriage and Family 카운슬러 교수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하고 패밀리 카운슬링 하는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잘 키울 것 같아요? 못 키울 것 같아요?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키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받지 마세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정말 재밌대요. 사고 치는 성도들만 없으면 목회가 참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식 키우는 게 마찬가지다. 자식 키우는 게 정말로 영광스럽고 보람스러운 것 같지만, 사고 치는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서 어려움이 나오는 게 우리의 패밀리 릴레이션십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허물 가운데에서 사실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약점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연약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픔을 털어놓는 용기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그러한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긍휼과 또 용기,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큰 포인트로 Believing in God's Restoration,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게는요, 과거에 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배게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너레이션 커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문에 흐르는 뭐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과거에 우리가 물려받은 죄의 습관, 안 좋은 그 죄의 사이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과거에 짐이 있어요. 배게지가 있어요. 죄의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지난주에 마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거짓말하는 죄를 졌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하죠?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이삭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 세대 가니까 똑같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고요.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말.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엉엉 울고 통곡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4대의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짐, 배게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죄와 상처를 부모님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죄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와 간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죄와 습관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을 경험할 때 그 죄의 사이클은 다음 세대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약점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기를 내서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치유를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남겨주지 않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오늘 부모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놀라운 회복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빛, 그리고 과거의 짐이 다 청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간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유산, 십계명을 만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celebrating our parents, 감사를 통하여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celebrate 하는가? 먼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It means celebrating their love and sacrifice. 여러분, 우리 문화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와서 북미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은요, 사실상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parents first라고 하는 문화보다는 children's first, 아이들 먼저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을 먼저 모시는 일을 잘 몰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을 리스펙트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때로는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Hi Sam,
뭐 하이 메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서도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것들을 먼저 의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을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와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실패와 실수도 희생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 2세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1세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과 또 희생을 통하여서 이 유산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EM의 세 번째 캠퍼스 업다운 캠퍼스에 가가지고 새신자반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업다운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반은 넌 코리안이더라고요. 흑인도 있고요. 또 백인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새신자반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어떻게 개척이 됐고 업타운 캠퍼스가 어떻게 개척된 것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큰빛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1대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우리 2대 이면수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큰빛교회가 어떠한 스피릿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 EM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Celebrating what God has done through their lives. 그래서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사랑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God is a God of generations.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잘나가지고 공부하고 다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 우리 다음 지난 시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기본의 그 발판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요. 리더십 트랜지션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어요. 후임자와 전임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큰빛교회는 어떻게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그리고 3대 목사가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같이 축복하고 이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세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에도 역사하셨고 이전 세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세대에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역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원 목사님의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이면수 목사님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밀리 월십이라고 하는 것,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때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이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means celebrating a newnes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는 새로운 간증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또 이런 기억이 있지, 거기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새로운 스토리들을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을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가족들과 새로운 영적인 기업들을 쌓아 가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예전에 고생한 만큼 너희들도 똑같이 고생해라, 그렇게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우리가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한 발자국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세대를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만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자세와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는 늘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ABC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권위와 또 특별한 부분들, 그리고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요. 혹시 부모님들이 또 이곳에 안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영적인 유산들, 그리고 아름다운 레슨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았던 안 좋은 경험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름다운 간정으로 또 회복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또 상처 준 것들, 또 아프게 했던 것들,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